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나의 것을 취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되 우리 영혼에도 응답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에도 응답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겐 똑똑하나 주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만큼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그를 도운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시간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날 이렇게 잡혀가시면서도 사실은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공생애를 거의 마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고 모르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인간과 같은 그렇게 연약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됨을 취할 만큼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저가 기도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나요? 이 질문에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대충 기도해도 적당히 해도 사실 하나님이 그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까? 꼭 그래야만 되었을까?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고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심으로 들으신 바가 되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이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행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해야만 되는 세상,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은 분명히 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과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 택한 다음에 기도하시면 안 되나? 또 이 밤을 새워서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이것을 여러분 좀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왜 12를 택하기 전에 이렇게 밤을 새야만 됐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정말 영감으로 말해도 하나님과 동등된 영감이신데 꼭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지금 예수보다 훨씬 못한, 어찌 보면 예수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도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 어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잠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골방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읽을 땐 쉽게 읽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이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아픈 사람이 내가 오늘 밤이 새도록 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하다 보면 밤을 샌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이 들어오죠. 좀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진심이면 통하는 것이지 양을 많이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솔솔 이제 오기 시작하고 오늘 한 번에 밤을 샌다고 이렇게 됐나?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겠지. 이런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월등한 영감, 월등한 능력, 사실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까? 여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밤을 새워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실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할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모습, 왜 이래야 되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되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동등되십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위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면 나는 종업원이고 그분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사장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나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자, 원래 예수님은 무능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미 성경구절에서 이미 힌트를 주었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30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능해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시간 우리 김영찬 선생님 찬양인도를 하셨는데, 자, 피아노를 치라고 말합니다. 칠 수는 있겠지만 노래는 안 될 거래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 우리 김영찬 목사님이 와서 피아노를 치십시오.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날 찬송은 이제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게 어려울 겁니다. 또 우리 김진수 사님이 찬양을 잘하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은 잘하지만 또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얘기는 다를 거라고. 그렇죠? 이것은 이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 반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둥탕둥탕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순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 피아노 못 쳐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피아노 못 쳐요. 난 악기 못 다뤄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았지만 내 자식 성격 앞으로 진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엄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도대체가 나가 이해할 수 없는 놈이 저놈이라고. 가끔가다 부모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이런 말 합니다. 도대체 나도 난 저런 놈이 나올 줄 알았으면 나 애 안 낳았을 거라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할 것이고 아버지 뜻만 따라갈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만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나는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아버지가 오라면 오고 그것이 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는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할 수 없었나요? 아버지 뜻을 버리고 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있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천지를 모든 걸 지으실 때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이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이제 바뀌다 보면 주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세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박사입니다. 또 학교 가면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중간에 왔으니까 새신자니까 이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장은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문맥도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오직 열심히 특심이라 막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가 생각할 때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속에서 말을 않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을 갖다 지적하고 한다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속에 은혜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둘 다 시험 듭니다. 구역장도 다음부터 주눅 들어서 말씀 못 전하고 이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역장이 생각할 때 너무나 주눅이 드는 것이죠. 야, 박사님이신데 얼마나 잘할까? 겁나는 것이 말씀을 전하기가. 그러나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전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교수가 생각할 때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가 지금 비록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지라도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고 오히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구역장이신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라는 대답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심부름을 시키죠. 막내한테. 막내가 컸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노는 막내는 나이가 어립니다. 6살, 5살밖에 안 됩니다. 걔한테 심부름을 시키죠. 야, 동네 가가지고 형 좀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와가지고 소주 좀 끓이라고 그래. 소주기 맞나요? 소주 좀 끓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애가 달려갑니다. 6살짜리 5살짜리 말을 조리게 하겠습니까? 형! 아빠가 오래. 왜? 몰라. 뭐 하고 그래? 뭐? 몰라. 뭐 끓이래.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얘가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보냈구나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형이. 알았어 그만해 그냥 가자 갖고 동생 손을 잡고 집에 와요. 그것은 형이 지금 아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아이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 아버지가 지금 뭔가 할 일이 있어 나를 얘를 보냈구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딱 듣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굽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보다는 내가 큰 아이지만 이 아이를 보내신 아버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말고 잘 모르겠지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비유가 어쩌면 약간 빗나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했을까? 왜 기도부터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밥이 필요하니까 밥 달라고, 힘이 필요하니까 힘 달라고 우리처럼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물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거의 90%가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건강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환경 필요하니까 환경 주세요. 이것이 거의 다 우리의 기도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다 뜻을 묻는 기도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차인에게 지나가기 없어 기도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제자를 택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밤을 새워 묻는 것이죠. 밤을 새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밤새워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아버지를 크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을 두고는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아뢰고 뜻을 묻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조금 말을 바꿔보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 루시엘, 바로 이제 마귀가 타락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누군데 나도 한번 내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왜 내가 누군데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살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그 보여지는 모습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을수록 분명히 무슨 일이든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 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이 많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과연 보고하고 묻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사장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신자들은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다닌다고. 옛날에 왜 이런 왜 뭐라고 그러죠? 왜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권세에서 물러나면 뒷방? 석사님 뭐예요? 뒷방마님? 뒷방마님? 하도 안 써먹으니까 이 뒷방마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러났다 이거죠. 이제 한 번 이제 좀 이제 물려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서 광열쇠도 다 주고 모두 이제는 권리가 며느리 넘어가는 순간에 뒷방마님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들한테 다 세가 넘어가면 그냥 집에서 수염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뒷방에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뒷방마님을 딱 모셔놓고 밥 먹을 때만 부르는 것이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다 드셨으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닐 때는 자기 혼자 가고 마실 다녀오고 뭐 장에 갔다 오고 다 하는 것이죠.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장에 가서 사올게요. 그리고 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먹고 오면서 좀 갖다 드리고, 이게 방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뒷방마님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 교인들 놓고 가는 성경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배당이 이 의자가 참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딱 놓고 다니니까 참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의자를 싹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이 생각났어요. 성경만 놓고 가면 괜찮은데
예수님도 놓고 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신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뒷방망이처럼 교회에다 모셔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잘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린대. 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잘 계시요. 일주일 동안 이제 문 잠궈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비유가 참 적절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경책이 생각난 거예요. 다 놓고 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잘 모시고 가야 할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유지만 참 너무나 서글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글픈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정말 주님만이 왕이라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막 너무나 높이 찬송하고 외치고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영광 돌리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회사 나가면은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누구를 모셔왔냐면 마귀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인상부터 달라집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 다 어디 갔어 막 그러고, 이제 종업원들 막 후드를 까고 이제 막 다그치고, 그리고 뭐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거리상 이제 전화 붙들고 소새끼 돼지새끼 막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나마 금요일이나 주일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닌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일날만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맞는 것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신앙이 이제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이 과연 인간만큼 속을까? 사람만큼 영감이 없을까? 사람만큼 속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우리만큼 영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만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만큼 하나님에서 몰라서 과연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까? 무슨 일을 앞에 놓고 겁나서 기도했을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당연히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내 위에 상관이 없으면 몰라도 나보다 어른이 계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합니다.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 뭐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부모님 계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을 살 때도 연락합니다. 집을 아버님 살려고 그러는데 집을 사게 됐어요. 팔고 난 다음에도 아버님 그냥 좀 생활이 어려워서 집 팔았어요. 다 보고하잖아요. 왜? 그분이 어른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말하면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 말하면서 말은 예수님처럼 하는데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지를 않을까? 아뢰지를 않을까? 밥 먹는 것만 아뢰죠. 하나님 밥 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만 아뢰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택하든 십자가를 지는 일이든 또 무덤 앞에 가 있든 먹을 걸 앞에 놓고 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란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있으면 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신자들도 목사 앞에서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가급적이면 좀 교회 좀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 앞에서는. 불신자끼리는 또 뭐 술 먹고 막 열심히 하겠죠. 목사 앞에서 열심히 하는 신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설사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먼저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람 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나가서 제자를 택하신 것, 예수님이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다 알고 계시지만 적어도 내가 제자를 택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또 음식을 놓고 기도하시든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내 신앙이고 내 모습이다. 죽을 때까지 난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만큼이라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이것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타락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내 스스로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으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놓고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일 앞에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자. 시작. 무슨 일 앞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라리 엄청나게 사업이 망하고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합니다. 사실은 결과를 놓고 이미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할까? 항상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왜 그게 안 될까? 하나님 그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묻는 그러한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진실되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깨우치셔서, 예수님이 영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하소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뜻을 살피는 그런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의 일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분내고 때로는 성내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정말 주의 일만 하고 싶은 그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와 같이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고, 그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정말 즐거울 때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있어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살라 태우시면 다 살라져 버릴 세상 것에 미련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 주님 마련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예물드린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열매 거두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주 앞에 구했사오니 주님께서 넉넉하게 응답하셔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